우리들은 많은 말들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도리어 마음에 공고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힘들다 하는 생각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만 되더라도 갈등 속에서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을 살면서 또 갈등 속에 살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러한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그런데 성경에서 또 보면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믿음의 출발은 누구일까 하는 거죠. 보통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출발을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지 않는 말씀은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범죄하기 이전에는 놀랍게도 아담이 하는 말들은 전부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제 죄 가운데 갇히게 된 아담을 비롯한 모든 후손들이 이제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삶을 살기는 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의 믿음의 역사가 아니고 사단이 주는 말의 역사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스스로가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는 지금 말하고 있다.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자기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 말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인 법칙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온 우주에 계속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 그의 삶이 운행이 되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수없이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그 원리를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단 장소만 바꿔졌을 뿐이지 삶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았고 과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지금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 말씀은 역시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주님께서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러는 거죠.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원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가장 쉬운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기쁨이 넘치지가 않아요. 힘들어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서 가볍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별 일이 벌어져도 요즘 누리는 것은 마음의 평안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왜 이걸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첫 해부터 몰랐을까? 왜 이제야 알았을까? 물론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안에서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제 입이 바꿔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결코 내 안에 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만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있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나를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축복의 말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가 않습니다. 참 관계가 안 좋으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디 여행 갈 때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껴 있으면 그 여행은 망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은 또 영적 여행이에요. 이 땅은 나그네 같은 삶이기 때문에 계속 주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가야 되는데 주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주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와 내가 뜻이 맞지 않는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말이 맞아야 돼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 속에 있는 믿음이 우리 말 속에 들어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모든 걸 말씀으로 하셨어요. 행동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을 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있으라 그러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많은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무엇이 많이 내게 있으면 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안에서 움직여 줘야만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에도 보면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농사꾼이 땅에 씨 뿌리는 거하고 똑같아. 그런데 농사꾼이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싹이 났고, 지나고 보니까 이게 자라고 있고, 지나고 보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이 농사꾼은 열매를 취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땅을 2개를 주셨는데, 그 땅이 첫 번째는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땅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영, 곧 우리의 마음이 열매를 맺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놀랍게도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스스로 땅이 열매 맺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씨를 뿌려야 돼요. 내 땅에다가 내가 씨를 뿌려서 그 씨를 뿌린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또한 내 영, 내 마음 안에 씨를 뿌려야만이 영적인 하나님께서 약속한 열매들을 거두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사람들을 대할 때,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을 대할 때 보면 말을 자세히 봐요. 말을 들어보면 좋지 않은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열매가 맺혀지더라도 그 열매가 결코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않는 말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부분도 있지만 경고를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을 통해서 선을 말하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한 것을 통해서 마음에 심은 그 악한 것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애워서 하려고 하는 이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애워서 하는 것은 결코 열매가 안 돼. 이제 겨울철이 되면 농사를 잘 짓도록 하기 위해서 농학 박사들을 초청해서 씨뿌리 어떻게 농사를 잘 지을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농사꾼들이 그 강의를 들어보면 농사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들은 씨를 뿌려보지 않았어요.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꾼들은 씨를 뿌려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씨를 이제 뿌려야 되는데 어떻게 뿌려야 되냐 하는 거죠. 그 씨가 기독교 서점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밭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씨를 뿌리려면 먼저 어떤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느냐. 농사꾼이 씨를 뿌릴 때, 땅이 씨를 뿌릴 때, 나는 이 씨 뿌려봤자, 이 씨는 나에게 도움이 주지 않네. 해봤자 나는 손해봐. 이렇게 뿌리는 농사꾼은 없다는 얘기죠. 큰 수확을 기대하고 씨를 뿌린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좋게 하신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런데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대체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껄끄러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왠지 좋지 않은 관계를 갖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힘들 때 이런 것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원망스러워. 내가 이 길을 왜 왔을까 할 정도로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내게 적용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확증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도 1시간 시키고 찬양도 1시간 하고 말씀도 1시간 전하고 그것을 수없이 했는데 사람이 변하지가 않아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하면 은사가 임하죠. 그런데 임하면 임할수록 교회에 문제가 되고 말씀을 많이 지식적으로 습득한 사람은 또 문제가 되고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을 훈련을 시켰어요. 한 5년이 됐어요. 그랬더니 바꿔지기 시작해요.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언어가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는 자에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뱀을 집어 던지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새 방언을 말한다. 믿는 자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쉽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역사를 해주시는데 그것이 너무 우리에게 쉽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할 것은 그 말씀을 내 안에 뿌리는 일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본래 출발이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로 출발이 되어서 마귀로부터 훈련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끝에 꼭 좋아서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좋은 것도 다 끝에 가면 안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했을 때 그들이 한 말이 동일해요. 거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갈라졌어요. 10명은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커요.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이 주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거기는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가면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2사람의 말보다는 10사람의 말을 듣고 모세를 비롯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죽이려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결과 이제 조금만 하나님의 약속을 읽고 따라가면 가나안에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들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다 죽게 되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죠.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처 목사님은 참 말씀을 잘 쪼개셔. 저분은 참 뛰어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에 노트에 정리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저도 적어봤지만 적고 난 다음에 읽어본 적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 마음에 떨어진 것만이 내 일생에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강건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영혼의 구원을 강건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건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이 우리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죠. 모든 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인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가지고 역사하는 사단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부정적이 되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말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먼저 회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되게 하려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끄셔서 정말 마음껏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힘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죄를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진 자를 건지는 이러한 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힘들어해요. 시편에 나타나는 주인공이 다윗 아닙니까? 그 다윗의 일생을 보면 우리가 겪지 못할 일들을 너무 겪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같으면 정말 원망할 텐데 정말 힘들 때 그가 만든 시가 시편 23편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위험 속에 갈지라도 사망의 험침한 골짜기 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에 나를 지키십니다. 결국은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들에게 읽혀진 글이 시편 23편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정한 때까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를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원리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여러 원리들을 다 우리들이 만나고 이 땅에서 살다가 가면 좋겠지만 어떤 원리는 작게 역사하고 어떤 원리는 크게 역사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 중에서 가장 큰 원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원리를 누구를 통해서 증명을 하셨냐?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게 계속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던 거죠.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의 역사는요, 우리가 몸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영적인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의 이치를 정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길 거냐 아니면 바알을 섬길 거냐 너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니 그들은 일제히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깁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부흥회를 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게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밭,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말씀이 없어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세움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입에서 율법책이 떠나지 않게 하며 그 율법책에서 기록된 것을 삼가 듣고
행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도 함께 할 것이고 너는 형통하게 되리라. 여기 삼가 듣고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으로 네 영 안에 뿌려라. 그래서 그 말씀이 네 안에서 역사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려운 일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때마다 힘들어해요. 성도들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애걸하지만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지 않으면, 뿌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안 되는 믿음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이야기하고 문제를 키우고 그 문제 속에 빠지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문제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흑암이 가득해서 어두웠을 때 딱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빛이 있으라, 그거예요. 이 어두운데 이 어찌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만납니다.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 그때 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네 말대로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문제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문제만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답을 말해야 돼요. 그 답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안 되는 일이 없다. 때로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러다 끝나겠다. 그런 상황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내가 그 말에 더하기를 해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한 걸 보면 마귀는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마귀는 어찌됐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을 발견하고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내 혀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말하는 사람으로 바꿔지면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하신 것들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사실은 내 영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믿음인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떨 때 가장 쉽게 믿음이 강화되느냐? 물론 설교를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도 합니다만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게 말을 해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는요, 세 가지로 구조가 되어 있죠. 바깥귀, 이걸 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막이 있는 중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에 내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아프면 중이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외이를 통해서 말한 것이 들려져서 고막을 통해서 소리가 바꿔져서 내 이를 통해서 이게 내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효과가 가장 좋으냐면 내 입으로 내가 말한 것은 부작용을 안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내가 말한 것은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원리를 가르쳐 줬느냐면 네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라. 네 입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라.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 묵상이라는 말이 명상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입으로 외친다는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입으로 율법책을 네가 말하면서 지켜나가라. 여러분, 내 지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은요, 믿음 있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다 율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들려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행동은요, 율법에 걸리지가 않아요. 행동으로 나오는데 율법에 걸리지가 않아.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파워를 키우려면 여러분 부지런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부지런히 심어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만큼 내 영적인 힘이 있고 그 있는 만큼 나는 죄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섞이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혹 삶의 힘든 과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답만 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되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을 하는 훈련을 시작해야 돼요. 너무 힘이 들 때는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속에 들려줘야 됩니다.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살릴 때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할 때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나도 쉽고 쉬운 거예요. 우리의 입은 두 생명을 키우는 거죠. 하나는 육신의 생명을 키웁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도 내 입이 좋은 걸 먹어주면 내 몸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독약을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내 영의 양식을 공급해요. 내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을 계속 해줄 때 내 영은 정말 생명으로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하게 되면 내 영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일은 육신의 양식을 먹는 일보다 더 중요한데 이것은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내게 들려줘야 돼요.
그러면 내 귀를 통해서 내 안에 마음에 심어집니다. 여러분, 머리로 하는 것은요, 아무리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육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마귀가 나를 공격하여 나를 누르는구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산을 만나면 그 산을 향해서 명령하라. 그리고 그것을 네가 믿는다면 반드시 된다. 그리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런데 이 일이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영 안에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채워지면 내가 받아서 어둠이 들어왔던 상처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그것이 쫓겨나기 시작하고 내 안에 좋지 않은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이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나의 혼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나의 몸이 말씀을 행하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해야 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계속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계속 고백을 해야 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주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내가 부유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따라서 물질을 심기도 하고 뿌려서 거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따라서 답을 말해야 돼요. 나는 지혜롭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기 때문이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점점점 이런 것이 퍼지게 되면 우리의 발걸음은 자동적으로 어둠에 갇혀있는 자들을 건지러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영혼을 건지는 전도자로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을 누리다가 주님으로 하실 때 갈 수 있는 행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